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더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보면 남편과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이전에 이제 그 이전에 정혼식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신랑이 그 신부에게 그 포도주 같은 잔을 건네주게 되고, 신부가 그 잔을 마시면 그 결혼이 성사가 돼서 이제 그 이후로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집에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 그 집을 마련하고, 그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됐다 하면 이제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그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신부인 제자들에게 그 잔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잔을 마심으로써 이제 그 결혼식이 성사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또 아버지께서 이제 때가 됐다 했을 때, 그때에 예수님 신랑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서 이제 그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랑 대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런 유대인의 결혼 문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그 신랑 대신 신랑이 그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때 이제 뿔나팔 소리와 함께 신부가 그 탈 것에 들려서 그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휴거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결혼 풍습에 이렇게 맞게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적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배경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잔을 주시고 그 제자들은 그 잔을 마심으로써 결혼식이 성립이 되는 그런 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신부에게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세요. 어떻게 선포했냐면,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더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제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 결혼식이 성립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왕국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더는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군인들에게 잡혀가셔서 이제 채찍질을 당하시고, 눈가림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거기서 주먹질을 당하시고, 정말 숱한 고난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서 마지막 그 십자가 고통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군인들이 예수님께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15장 23절에 그들이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쓸개즙은 그때 고통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포도주도 알코올도 이제 고통을 완화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쓸개즙과 포도주를 함께 섞은 거는 결국 이제 십자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도 고통을 좀 완화하라고 이제 군인들이 그 예수님께 그것을 섞인 그거를 예수님께 건네주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제 아들과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왕국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더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앞두고 그 고통을 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 제자들과 정말로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그 고통을 덜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타협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제 아들과 했던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에 제 아들과 정말 그런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 십자가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했던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정말 타협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이제 약속을 되게 가볍게 하고 또 그 약속을 어기는 데 있어서 되게 가볍게 어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했던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약속하신 것을 정말로 지키시는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 생애에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런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셨는데 다른 약속을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제 예수님 생애에 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이제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함께 휴거해서 그 천국 나라로 이제 가서 결혼식을 올리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생애에 하셨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아직 오시지 않으셨지만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시고 우리는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 오실 그날을 계속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도 점도 없이 우리가 그 신부 단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어느 순간까지도 지키셨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또한 우리도 약속을 정말 신중하게 하고 또 그 했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정말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정말로 우리 마음 다해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약속을 가볍게 하고 또 그 약속을 어기는 것에 있어서 정말 가볍게 어겼던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말 약속을 신중하게 하고 또 그 약속을 했으면 정말 우리가 정말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날을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며 정말 거룩하게 신부 단장을 하면서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그래서 완전한 결혼식을 우리가 올릴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예수님만 정말로 신뢰하고 또 우리도 약속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약속을 정말로 지켜가는 그런 신실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